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여러분 레고 블럭 해본 적 있어요? 레고 블럭? 밟으면 되게 아픈 그 블럭 말이에요. 그거 안 아파요. 블럭을 하나씩 쌓으면 뭐 집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원하는 모양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반이 함께 레고로 큰 성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래서 역할을 나누어서 문을 만드는 팀, 또 벽을 쌓는 팀, 창문을 만드는 팀, 또 탑을 쌓는 팀 이렇게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문을 만드는 팀이 아무리 생각해도 성에서는 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문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되니까 너네들 다 비켜! 라며 다른 팀들을 무시하고 비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벽을 만드는 팀에서 무슨 소리야. 벽이 제일 먼저 세워져야 되지. 벽이 가장 중요해! 라며 자기가 만드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다른 팀들을 또 무시하고 비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서로 다투면 어떻게 될까요? 성이 잘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질까요? 잘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 해도 모양이 뭔가 이상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이렇듯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두 목적을 기억하면서 서로 참아주고 배려하고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협력이 아주 중요해요.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다 협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혼자만, 또 친한 친구 몇 명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힘을 합쳐야 해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공동체에서 서로 협력해야 해요. 협력은 함께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의 성품은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세워주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협력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진리를 물리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조언을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부활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또 은사를 남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중 고린도 교회에 가장 두드러졌던 이 문제는 성도들 간의 다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이 지도자를 따라서 파벌을 이렇게 팀을 나눴다는 거예요. 편을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어. 라는 그리스도파 이렇게가 있었어요. 각 파벌은 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막 싸웠어요.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복음을 전한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 무리를 늘리려고 복음을 전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고린도 교회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준 지도자,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베풀어준 이 지도자를 따라서 자신들의 수준과 위치가 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지도자가 최고라고 주장하며 막 다툰 거죠.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든지 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분쟁을 하는 것을 그만하고 온전히 합하여라 라고 바울은 했어요.
말을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온전히 합하여지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또 바울도 얘기를 했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협력할 수 있다고 했을까요? 자, 함께 1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두 번째 줄에 같은 말, 그리고 끝에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가 같은 뜻과 목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같은 목적이 있어요.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협력해야 해요. 우리가 분쟁하지 않고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아주 좋고 즐겁고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분쟁하지 않고 협력하면 분쟁하지 않고 협력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기쁜 모습이 된답니다. 오직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우리는 똘똘 뭉쳐서 협력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딱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학교 친구들과도 또 세상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야겠지만 교회 사람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면 끝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계속 만날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한테도 좋겠죠. 사랑으로 모두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협력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걸음씩 물러나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동일한 목적을 계속해서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협력의 성품으로 이 교회를 멋지게 또 성장시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